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성품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성품을 가지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유인물 참고하시고요, 성경 또 옆에 펴놓으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니까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이웃에 대한 신뢰라고 되어져 있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기초 성품으로서 신뢰 중에 어떤 신뢰를 배웠습니까? 3주 전이니까 잊을만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지지난주였네요. 에는 두 번째 누구에 대한 신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무슨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계에서 말씀을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 됩니다. 나이 많은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하기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니까 8절 마지막에 명할 수도 있지만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9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도 간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뭘 한다고요? 간구한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바울이 훨씬 더 나이가 많았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였고, 빌레몬은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나이 많고 또 경험도 많고 목회자로서 평신도 지도자에게 얼마든지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권면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하듯 명령할 수 있지만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떤 마음으로 간구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은 배경이 있죠. 우리가 바울 서신 중에 빌레몬서가 가장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인 제목 자체도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를 조금 알려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고요, 그때 바울이 섬겼던 여러 성도들 중에 평신도 사역자였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바울이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옥에 갇히게 되었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로마 감옥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 가운데서 바울이 만났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종이었는데 주인의 집을 몰래 빠져나와서, 노예가 이제 주인을 버리고 빠져나와서 도토리 생활을 하다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겠죠.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바울이 있던 감옥에 마침 수감이 되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죠. 바울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만나게 되는데, 감옥 중에 있던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오네시모가 극적으로 변화되어져서 바울이 보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교회 일꾼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더 가까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오네시모에게 치명적인 과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꼭 드라마 같네요, 그죠? 치명적인 숨겨져 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과거가 뭐였냐면 자신이 사역했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까 얘기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로 있다가 그 집을 도망쳐서 또 돌다가 이제 큰 죄를 저지르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네시모가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권면하기를, 네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섬겼으면 좋겠다. 과거에 있었던 문제가 뭡니까? 빌립보 교회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큰 죄를 저지르고 도망쳐 나온 그 일을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라라고 권했던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에 관한 내용을 쭉 적으면서 이렇게 변화되어졌으니 당신도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이 빌레몬서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 빌레몬서에 기록되어진 내용은 우리가 누군가,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용서야말로 사랑의 가장 큰 실천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가장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편지가 빌레몬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용서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있는 잘못한 거, 상처 준 거, 그걸 어떻게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빌레몬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권면할 때 사실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권하거나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사람이 상처받은 부분, 이 빌레몬은 지금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잖아요. 이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이 사람에게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니까 용서해 줘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용서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배신 당해 보셨나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특히나 나에게 큰 손해를 끼쳤으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여러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다가 빌레몬의 큰 재산을 훔쳐서 도망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망쳐 나가는 것도 큰 죄인데,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가지고 나갔으니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무작정 당신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미 다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까 무조건 용서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전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보셨나요? 밀양의 한 장면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전도연이 이제 자기 아이를 죽인 살인자를 마주하게 되는데 큰 고민을 하고 큰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이 주인공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옥을 찾아갑니다. 감옥에 찾아가서 거기에 복역하고 있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만나러 이렇게 면회를 신청하고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오면서 자신이 생각할 때는 감옥에 있으니까 굉장히 좀 어둡고 힘들게 지쳐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밝은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의아했죠. 내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이 이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도연이 그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교회를 출석하고 자기 아들의 죽음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가 교회를 출석하고 용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걸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찾아갔는데, 그 죽인 사람이 너무너무 환한 얼굴로 나타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미 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 마음은 너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인 전도연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은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왜 이 사람은 함부로 하나님께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환한 얼굴로 나를 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이죠.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영화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영화에 뭐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주제들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용서란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용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용서받지 않고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에게서든지 나 스스로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일 수는 있지만, 진짜 용서가 되려면 그 상대방, 그 피해를 본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서 용서를 받아야지만 용서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던 것도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고 오네시모가 이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짜 용서를 받아야지만 그 용서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빌레몬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번을 봅니다. 오네시모는 과거의 빌레몬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네시모는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합니다. 그럼 사실은 이 말이 우리는 쉽게 읽지만 여기에는 이제 좀 언어적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언어적인 유의가 있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네시모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큰,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큰 해를 끼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익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을 만나면서 신앙적으로 회복한 다음에 너는 이제 더 이상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권면하기를 11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는 누구일까요? 11절에 나오는 너는 누구입니까?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배신을 하고 큰 상처를 주었던 인물이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나에게도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의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변화되어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12절을 보십시오. 내게 그를, 너는 누구입니까? 빌레몬. 그는 누구입니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오네시모 그는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의 신복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니까 신복에다가 각주가 하나 붙어 있는 게 보이십니까? 1, 보통 이렇게 쓰여져 있죠. 1이라고 돼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그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다? 심장으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직의 육부, 오장육부가 다 귀하지만 그 중에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이 사람은 내 뭐다? 심장과 같다. 심장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중요하다, 생명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심장에는 여러분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요즘에는 거꾸로 이렇게도 합니다. 뭘 이렇게 보여주는 건가요? 심장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겼다고 이렇게 하죠. 심장 하트가 상징하는 감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내 손가락 10개 중에 이 네 번째 손가락에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반지를 여기다 끼는 겁니다. 저도 이게 이제 결혼 반지인데 여기다 끼는 겁니다. 내 심장이 멈출 때까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그때는 서약도 하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우리가 심장이 멈출 때까지 지켜가야 되겠죠. 볼 때마다 지켜야지. 성질나고 화가 나고 미워지는 마음이 들 때라도 보면서 지켜야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심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이 사람은 내 심장입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빌레몬에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과 용서이죠.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믿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고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믿음은 가장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을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사실은 믿을 수 없죠.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사람은 사실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나요? 때로는 나도 나를 못 믿잖아요. 유명한 그 유행가 가사가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뭐 이런 가사였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는 서로 믿을 수도 없고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믿어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훨씬 더 결혼 생활을 오래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결혼 생활 유지해 오시면서 제일 필요했던 게 뭡니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가정이 지켜질 수 있었죠. 아직도 여러분 불타는 감정으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보기만 하면 웃음이 지어지고 너무너무 좋고 그런 남편, 그런 아내와 살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꼭 우리가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용서해 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 4번입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며 특별히 부탁했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빌레몬의 허락을 구하고 있죠. 왜 허락을 구합니까? 그것이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어떤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 일을 받아들이지만 억지로 하는 마음이 계속되다 보면 그 일이 나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고 믿음을 해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낙이라고 하는 단어가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승낙을 말하면서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되기를 원한다? 자의로, 그러니까 너의 마음속에 있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일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5번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15절을 보면 참 재밌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합니다. 16절을 보면요, 하반절에 보니까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리야.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네가 나를 동력자로 여긴다면 내가 지금 돌려보내고 있는 이 오네시모도 너에게 뭐가 되기를 원한다? 동력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들을 쭉 살펴보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중의 일입니다.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어지게 된 것, 그리고 다시 빌립보로 돌아와서 빌레몬을 만나고 용서를 구하고 빌립보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귀한 사역자로 동력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은 모두가 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을 실천한 사람, 용서해 준 사람, 용서받은 사람, 그리고 선한 일에 애쓰고 힘쓰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동력자로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어렵지만 그 사건이 합력하여선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는 돌이켜보게 되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왜 오네시모를 로마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하필이면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 아는 관계였고, 그리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서 용서받게 하고 나중에 이제 오네시모가 초대에게 귀한 일꾼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뜻이다?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또는 함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이 다 진행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다음 그 모든 과정을 다 본 다음에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18절을 봅니다.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무엇이 있으면,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 앞으로 계산하라고요? 내 앞으로, 바울 앞으로 계산하라 할 정도로 오네시모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인간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우리한테 조언해 줄 때 너 다른 건 다 해줘도 뭐 하지는 마라 라고 하는 게 있죠. 뭐 해주면 안 된다고요? 뭐 서주면 안 된다고요? 보증 서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저 사람에게 약속이 어겨지게 되면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말을 절대로 해도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내가 다 보증서 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와, 바울은 참 무모한 사람이네요, 그죠? 오네시모를 뭘 믿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빌레몬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편지는 빌레몬서잖아요. 빌레몬이 받게 됩니다. 빌레몬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이 오네시모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졌을까요? 바울의 추천장 내지는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가 느껴졌을 것이고, 자신에게도 이 사람이 정말 용서해 줘야 되고 받아주어야 될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장면에서 계산을 하게 되죠. 정말 오네시모를 믿을 수 있을까?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더 큰 손해를 끼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두 번째 스텝 2입니다. 말씀을 깨달음 1번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어준다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름다운 것, 사실은 아름다움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 아름다운 일을 하려면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어야지만 아름다운 국화꽃 한 송이가 피는 것처럼 뭔가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려면 희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중요하네요. 그러나 사람을 신뢰하기는 어떻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과자입니다. 한번 잘못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하며 신뢰감을 주는 바울을 통해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오네시모의 과거일까요? 오네시모의 현재일까요? 뭘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네시모의 현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오네시모의 현재일까요? 오네시모의 미래일까요?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마음은 누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냐면 부모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니까,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현재 이 자녀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 자녀를 용서해 주면서 장차 이 애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죠. 이 마음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탕자의 비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둘째 아들이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 아버지는 기다려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을 용서해 줍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종 정도라도 생각해 주면 감지덕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들이라고 인정해 준 이유는 현재보다 미래에 이 아들이 좋은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버지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용서해 주려면 어떤 마음을 품고 용서해 줘야 된다? 부모의 마음, 이 사람이 내 자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지만 진정한 용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면서 계산한다? 그 용서가 참된 용서일까요? 내가 용서해 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돌려줄 거야 라고 계산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예전에 빌레몬에게 좋지 않은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을 통해 달라졌음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했던 거죠.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나에 대한 신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내가 나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 많이 받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바울은 왜 오네시모를 그리도 믿고 빌레몬에게 부탁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준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1번, 오네시모가 잘생겨서. 2번, 오네시모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서 돌아가며 큰 재산을 남겨서 주인에게 좋은 이렇게 이익을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예를 더 들 게 없습니다. 3번, 바울이 이미 경험한 용서이기 때문에. 답이 뭘까요? 3번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일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던 그 예수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 느꼈던 마음이 뭡니까?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익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럼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나를 용서해 준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자꾸 부부간의 관계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내 남편을 믿어주고 아내를 믿어주고 내 형제를 믿어주고 내 이웃을 믿어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나도 누군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가서 작은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주인이 그 사람 다시 감옥에 넣어버린다니까요. 우리 주기도문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3번입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동일하게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말해보고 이것을 통해 어떤 도전을 받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를 용서해 주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자, 마지막 스텝 3 말씀의 적용입니다. 이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답해 보시면 됩니다. 1번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또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대합니까? 이것이 잘 안 된다면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번 질문입니다. 한 번 잘못한 사람을 다시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다시 신뢰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번 질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까? 이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당신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답이 그 밑에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잘 되리라고 믿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었던 사람이 배반하여 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배신당해 평생을 힘들게 살기도 합니다. 욕심이 생기면 누구든지 변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지나치게 믿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믿고 살아야 하지만 사람을 온전히 믿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네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고 흠이 많다. 두 번째, 인간은 거짓말쟁이다.
세 번째, 인간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네 번째, 인간은 변덕스럽다. 그럼 누구 얘기일까요? 우리 남편 얘기입니까? 내 친구 얘기입니까? 예, 내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고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렇다고 사람에 대한 소중한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더라도 인간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사람을 믿을 때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해와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받지 않으면서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배신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늘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면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상대방에게 준 믿음을 깨지 않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나도 죄인인 것처럼 내가 믿어주고 있는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고요, 또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용서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숙명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용서가 우리의 삶에서 늘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거룩한 버릇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팁입니다. 신뢰성품 연습하기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따르자. 2번 신뢰할 만한 사람을 따르자. 3번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도록 최선을 다하자. 4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자. 5번 장기적으로 보고 사람을 믿자. 5가지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꼭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며 용서해야 될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용서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내일 또 이번 한 주간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